따라하겠습니다. 질문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 질문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 여러분, 질문을 언제 하지요? 우리는 늘 질문할 수밖에 없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질문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해야 하고, 배우기 위해 질문해야 하고, 또 배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질문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공동회의나 재직회 할 때 혹 기타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질문하기 매우 어려운 문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으로 내무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등병 때였어요. 아직 보직이 정해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로 오래요.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그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통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통실은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건물 밖에 나갔는데 뭐 막사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막사 밖에 나갔는데 그 지통실이라는 게 안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물어봤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혼이 났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휘통제실이라고 저기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한 5분쯤 걸어가야 돼요.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잘 안내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질문이 자유로우십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우리가 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누군가 의견을 말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반대 의견을 말하면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수직적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문화의 특성상 또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거나, 또 그런 질문으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질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질문으로써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싶지 않아서 질문하지 않는 특성이 있겠다 생각은 해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오고 가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자회견이나 뭐 하는 거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답이 뻔한 질문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질문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Great Nation,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렇게 앞선 선진국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호스트 국가가 돼서 그 회의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날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난데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앉아 있는 프레스센터에 앉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G20를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이 잘 준비해 주었으니까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딱 이래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한 20여 초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자들.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모든 갈등과 모든 이권과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의 정상 수반이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질문하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 기자로서 그것은 평생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절호의 찬스예요. 혹시나 그 대통령을, 오바마를 곤란스럽게 하는 질문이라도 했다면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한 30초 지나니까 중국 기자가 손을 들어요. 한국 사람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바마가 이렇게 시켰나 봐요. 아시안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기자가. 근데 오바마 만류를 합니다. 아니,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안 해요. 결국 그 중국 사람이 오바마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엄청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딱 10년 뒤에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서울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알아서 그럴까요?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매우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질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질문을 통해 주변을 환기시킬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설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챗 GPT 인공지능 열풍이 일었잖아요. 여러분, 챗 GPT 말고도요, GPT가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다. 여러분, 이미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을 받았고 시도 쓰고요. 여러분, 논문도 씁니다. 대학에서는 챗 GPT를 통해서 써낸 답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심지어 설교도 쓰거든요. 저도 설교를 작성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챗 GPT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글을 쓰기 위해서도 한 번의 질문을 가지고 이 챗 GPT로 글을 내면 결코 쓸 수 없어요. 틀린 질문도, 틀린 정보도 맞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다시 수정하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한 20차례 이상 왔다 갔다 하면 꽤 괜찮은 칼럼 같은 글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시대적인 숙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거절합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림도 그려주고요, 디자인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은 좋은 질문이에요. 2023년 1월에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시기가 돼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지만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오르고, 그래서 이자율을 이거 잡겠다고 이자율을 막 올리고, 여러분, 수출은 안 되고 부동산 경기는 하락돼서 다 떨어지고, 우리 경제적으로만 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기억나시죠? 뭐 주식은 불황이고 재정 적자는 있다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세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로 신냉전 체제가 있어서 서로 싸우기에 바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2023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갖고 KBS에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 꼭 시간 있으면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초의 질문이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님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패널들과 함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누가 어떻게 최초의 질문을 던질 것이냐였어요. 우리는 왜 그 최초의 질문, 질서를 만들어내는 질문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혼돈의 시대나 전환의 시대에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나 나라나 공동체의 아주 공통점은 전 세계를 흔들 만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과는 위에서 떨어질까? 뉴턴이.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죠. 정말 태양이 우리를 도는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고민하고 최초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지점에는 이 최초의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이 질문이 유효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왜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위기가 여간 다르거든요. 예전에도 십자가 말씀, 순환 얘기는 가끔 하셨어요. 내가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엉뚱하게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아. 내가 가야 할 곳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은 사실 여러 차례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또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딱 지금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뒤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은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침묵을 깬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가고 있는 목적지도 또 그 길도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사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모른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모르는 채로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도 잘 모르겠고 그 길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사실은 다 알지 못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묻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른다고 책망받을까 봐 안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스스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는데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자명해요. 아마도 자신들이 어렴풋이 알아서 안다고 착각했든지
아니면 아이 그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오늘 도마의 질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온전한 질문,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이 용기 있는 질문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문장 그대로 알려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사실 깨달음이 다소 느린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해하는 폭도 다르고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능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자신의 입장도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여기서 똑같은 정보를 이야기해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차리지만 평상시 관심이 없었거나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도마는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해의 폭이나 이해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었지만 사실 도마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고 도리어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우직하게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묻지 않거나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고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궁금한 것은 궁금하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질문 자체에서 나를 바꾸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고 또 질문이 변화되게 하고 그 질문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변화되는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른 길을 찾아가는 열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을 모른다면 사실은 이 3년 동안 제자들은 헛걸음한 것이고 허송세월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몰라.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딱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겠는데 덮어놓고 믿어보자.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길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철학이라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라 이 길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어디로 가면 거기 길 나와, 이게 아니고요. 이 길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길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만 인격이 아니라 목적지도 인격이에요. 목적지도.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의 목적지 역시 인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도 인격이고 목적지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손에 넣는 데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필히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길은 그곳을 향해 있지 않고 길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길도 목적지도 장소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건 역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 역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그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알면 목적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목적지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이 길에 초청을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길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길이자 목적지인 예수를 앞에 두고도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자 목적 그 자체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 이곳에 우리를 끌고 오셨으니 이제 주셔야 할 것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어이 만들어야 그 예수님을 통해 만족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제자들이자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된 삶,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라는 권면에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고 구하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에는 쉽사리 아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안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야구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전한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그 일을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는 왜 굳이 그래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 없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삶의 질문이 없이 다 형통하고 풀려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질문은 고달프고 질문은 머리 아프니 질문 많은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더라.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더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걷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때 아버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걷는 그 길, 그 걸음을 따라가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 너머의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빌립의 요구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시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알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매우 신비하고 놀랍고, 그래서 세상에서 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어려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매번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했듯이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숱한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이 엄청난 매직쇼를 한 번 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동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 일 조금 10%만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이 사건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한테 열어주면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겠다고. 어떻게 하나님, 하나도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 걸어갑니까?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빌립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도박, 영화의 대사에 나오잖아요. 확실한 것만 원하는 인생, 보장된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 그들은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이는 질문하는 신앙은 싫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크고도 넓은 품과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은 그저 모르고 궁금한 것들이 생겨 물어보는 과정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한 질문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는 질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냐고 묻는 질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진실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 나보다 더 악한 이가 내게 다가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도 어찌 하나님 그들의 악함을 완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고만 보십니까?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이 아니면 우리 인생 너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설령 따지는 것 같고 무례해 보이고 불신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 무례함과 무지함이 사람에게 향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질문이 그 무례함이 사람한테 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신성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인가 싶을 만큼 거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씨름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해 가면서까지 질문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질문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문해 올 때 그것이 어떤 질문이든지 진지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올무를 걸려고 하는 질문이었어도 그들의 질문을 받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 질문에 대한 진정한 대답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도마의 의심 많은 질문은 결국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도마를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질문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그저 영적인 질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본문에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아스의 세 딸의 질문을 보십시오. 왜 남자들만 땅을 상속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죽고 아들 형제도 없는 우리 딸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세요. 그들에게 있었던 암암리에 있었던 남성들에게만 상속했던 모든 재산의 상속법을 다 바꾸세요. 여성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땅을 상속해라.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슬로보아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슬로보 딸들이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은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도망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바른 답을 듣게 했고 바른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1999년 1월에 온누리 교회 대학부에서 대학교 2학년으로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시골에 살다 올라갔으니까 겨울이 됐는데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간대요. 너무 좋겠다. 당시 그 대학부는 들어가면 데일만큼 뜨거운 곳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뭐 이게 너무 일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인도 간다. 인도 가면 무조건 가서 전도한다. 무조건 가서 찬양한다. 뒤집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한 300여 명이 간 것 같아요.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이게 아우니체가지 일정이에요. 정말 뜨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시간보다 제 뇌리에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아우니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선교사님이 길을 지나가면서 저희한테 데려가지도 않아요.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 체나이, 지금은 체나이라고 부르는데 마드라스라는 지역이에요. 인구 1,000만 명 정도 사는 인도양에 붙어있는 큰 도시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인 저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 매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맨날 봐야만 믿겠다고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 그 사람이 도마였거든요. 그런데 도마의 무덤이 그 인도에 있다니. 실제요. 세인트 토마스 성당이 인도 마드라스에 있는데
거기에 도마를 쳐 죽였던 창과 유물들, 뼈 조각 이런 게 있고요. 물론 다른 유물들은 다 바티칸에 가 있습니다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인도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그저 걱정 없이 룰루라 노래 부르며 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더 큰 고민과 더 큰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하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질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모양대로 그의 상과 형편대로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대답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